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자의 심령, 부족한 자의 심령, 그런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교회 식구들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서로 친교 나누는데 그 심령 잃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죠. 다 교회 식구들은 다 부족한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모이고 또 너무나도 모르는 것 많은 가운데 모이고 작은 자들로서 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런 것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70, 571페이지입니다. 구약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기도에 달려있다. 좀 길죠?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기도에 달려있다.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는데 이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그리고 엄청 강력한 그런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서 물불에 막 던져지면서 이를 갈고 팔에 쥐고 죽어가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어요.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나머지 남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또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마구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저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요. 강력한 많은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막 엎드려서 자지러지면서 뭐 입에 거품을 물면서 괴성을 지르고 마구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버지가 간절히 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선생님이요, 우리 아들을 구하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이를 예수님이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탐하게 악한 영들, 그들과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고 또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기자였죠. 엘리사도 아주 굉장한 엘리야의 영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지금의 남북한처럼. 남북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탁투탁 많이 싸우고 많은 국지전이 있어갖고, 며칠 전에도 상당히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그런 휴전선에서의 포격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처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예요. 아람에서는 힘만 좀 더 강해지면 북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무찌르고자 하죠. 근데 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자꾸 군대를 여기저기 은밀하게, 자기 나름대로 은밀하게 막 보내가지고 매복시키고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이거 내가 우리 참모들 불러가지고 우리끼리만 서로 이렇게 전략전술회의 짜고 우리끼리만 은밀히 다 작전을 짰는데도 어떻게 매번 이스라엘 군대에게 당하냐?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우리 가족에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충신이 솔직히 얘기했죠. 왕님께서 아무리 침실해서 은밀하게 얘기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 작전을 짜는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어디에 우리가 가서 공격할지 매복할지 다 알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분개합니다. 그러면 그 녀석 때문에, 그 자 때문에 우리가 매번 당하는구나, 지는구나. 야, 그 자만 우리가 잡아서 죽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도 은밀한 작전을 펼쳤어요.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추적해봐라. 그러니까 도단성이 있어요. 도단성. 조그만 성입니다. 거기는 군사들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엘리사가 주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엘리사와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그 조그만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호위했습니다. 에워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종이 딱 보니까 기지개 켜는데 사방팔방에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이제 호령만 떨어지면 돌진 공격할 그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죠. 종이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자기의 주인을 할 수 있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주야, 선생님이야,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간밤에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지 못해요. 이 종도 그랬고 아람 군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고 늘 동행하는 거룩한 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기도를 하는 종이에요. 그는 또한 영안이 자주 열려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항상 보호해주고 항상 자신을 따라주면서 자신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딱 해서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6절 보면 16절 이하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 말만 할 때까지만 해도 종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분명 자기 육안으로는 저 아람 군대가 훨씬 많은데 우리 쪽수는 얼마 되지도 않고 무기를 갖고 보초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엘리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이 저희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온갖 현상이나 그런 사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수다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은하계 거기만 보더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죄악 가운데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허락하시면 이 영안이 열립니다. 순식간에 열려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종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신실한
주의 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그 종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항상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들이 여러분 항상 보호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 하늘의 군대 군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서 우리를 돕게 하소서 하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해요. 손수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안팎으로 둘러 진쳐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요. 이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엘리사의 그 도단성주의를 하나님 군대가 애워싸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적군도 모르고. 그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리면, 즉 아람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공격해오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절히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즉시로 역사합니다. 그 아람 군대, 쳐들어온 아람 군대 군사들 다 눈멀게 만들어버렸어요. 앞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눈 떠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눈뜬 장님 돼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무슨 창과 검과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적군들은, 그 수단 적군들은 애워싸가지고 창과 검과 방패와 화살 같은 거로 다 무장해가지고 돌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창 하나도 없어요. 검 하나도 없습니다. 활도 없어요. 엘리사에게 있는 강력한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여호와께 전쟁이 속해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모든 영육 간의 전쟁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전쟁의 결과가 결정돼요. 하나님이 신실한 종, 충성된 종 엘리사의 기도를 드시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됐어요. 전쟁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죠. 무기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완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지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기도. 이 엘리사가 했던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열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도 북한이 지뢰에 도발하고 또 포격으로 도발하고, 거기서는 아주 게릴라 작전도 아주 능하죠. 게릴라 특수부대도 20만에 가깝고, 우리나라보다 군대 수가 한 배가 됩니다. 배. 거의 2배 정도 돼요. 무기 수도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됐더라고요. 특수부대도 우리나라 한 4배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학무기도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핵무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군만 없으면은 오래전부터 쳐들어올 그런 기세예요. 요번엔 미군이 있어도 얼마든지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후방에 있는 화력부대는 막 전방으로 더 견인해가고,
모든 완전 전투태세로 지금 해서 명령만 떨어지면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우리 확성기 조준해서 진짜 경고 사격이 아니라 11군데 있는 일시에 다 박살내면 남한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도 원점 사격을 하죠. 요번에는 경고 사격이지만 이번은 제대로 원점 사격을 해요. 그러면 북한 군인도 다 거기 폭 쏘아댔던 군인들 많이 죽습니다. 무기 진로로는 우리 남한군이 앞서 있죠. 남한군이. 북한이 어디서 숨어서 쏘더라도 다 레이더에 웬만한 레이더에 잡히고 또 레이더 잘 안 잡히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 그래서 무기 질적으로는 남한이 앞서 있어요. 공군이든 또 육군이든 해군이든. 그러나 기습 공격에 가면은 우리 남한도 얼마든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전쟁에서는 이제 어떤 무기의 질이나 또는 무기의 수나 또는 군대 수, 사람의 작전 이런 것으로 결정된다고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따라해봅시다.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할 때 그때 원수 나라 했던 나라가 어느 것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노략질했던 그런 원수 하던 세력들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막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거기다가 그 3m 가까이는, 키가 3m 가까이 되면 여기 천장. 여러분, 여기서 서면 요 천장 가까이 좀 넘습니다. 천장 가까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3m 가까운 그런 골리앗,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완전 무장하고 큰 칼을 갖고 창을 들고 우렁찬 소리로 포효하면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스라엘 진 앞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장수 사울왕부터 모든 장수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겁먹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막 욕하면서 그 골리앗이 모욕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1대1로 싸워보자. 만약 내가 지면은 우리 군대가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지면은 너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부터 그 장수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 장수인지. 그러나 보통 이 군사들 몇 사람 그냥 그 힘으로 그냥 막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검창도 엄청 무겁고 강력한다. 한번 치면은 뭐 갑옷도 다 찢어버리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이 너나 나나 없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10대 소년 다윗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응?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자들을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사울왕한테 고합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보니까 키도 작고 어리고 안 될 것 같아. 야야야, 너 참 용맹한 그 기상은 좋지만은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제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문뱃대로 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자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강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5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54절 말씀. 자,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제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 없는 블렛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렛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렛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렛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렛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든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렛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렛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렛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렛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로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렛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렛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렛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그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그 신앙 고백, 그 선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들의 우상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넉넉히 다윗을 쉽게 죽이고 이스라엘을 요약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왔어요.
전신갑주를 입듯이 갑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해서 왔어요. 근데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투구도 없어요. 그냥 목동 옷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까지 사자도 잡게 하시고 곰도 잡게 하셨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불쌍한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 장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이길 거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는 안 보였지만 그때 당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물매 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사자와 곰을 잡듯이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던지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정수에 딱 박히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육 간의 전쟁이 있어서 기도에서 져버리면 패전합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도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윗처럼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면서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물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주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과 싸워서 어느 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러분 다윗조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신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켜주신대.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전쟁에 이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이겨요. 북한이 아무리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적과 통일하자 그런 전략을 다 짰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휴전선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가서 총 들고 총 달라고 해서 싸우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군대에서 우리에게 총을 주지도 않을 것 뿐더러 설령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져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원해요. 우리 지난번 주일 예배 말씀 중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군대를 출정 보내고 자기와 아론과 홀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막대기 들려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막대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요.
근데 그게 뭐 1시간, 2시간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지 하면서 내려서 좀 기도를 쉬었더니 그때는 또 여호수아 군대들이 막 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도 긴장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홀도 위기감을 느끼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합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홀이 좌우에서 모세의 양손을 잡고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서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안고서 이렇게 해서 다 기도했어요.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어둡기 전까지 다 어두울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설령 북한군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군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 남한군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북한군들을 막고 무찌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군들을 얼마나 협박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남한 전체를 다 점령하겠다.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떠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은 북한 쪽이 아니라 우리 남한 쪽입니다. 아멘? 우리 남한 군대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꽤 됩니다. 또 여러분 전쟁이 나기 전 또 전쟁 이후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지지 않아요. 기습공격 받으면 어느 정도 손해는 입을 수 있어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무리 대적들이 온갖 공갈을 해박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쳐부수겠다고 하고 박살내겠다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끔찍이면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쥐고 계시고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쥐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내가 얼마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도와주셨는데 이번 싸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겠노라 막 협박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욕을 하고 마치 북한군처럼 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리가리 찢겨서 죽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 들으면 겁날 정도로 덜덜 뻘 정도로.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뜻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런데 얼마 후에 제 꿈에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이 앞쪽에 이렇게 둘러친 곳에서, 숲에서 엄청난 그런 무섭게 생긴 그런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들은 이미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노려보고 나를 귀에 타서 나를 공격하려는 그런 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주님 보여주시는 건데요. 내가 딱 보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해. 야,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덮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야, 내가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삥 둘러져 있는 그 들판 바로 접경된 숲인데 숨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못 봤어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기회를 타서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그들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나 혼자밖에 없고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입니다. 평안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좀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야, 저들이 일시에 나를 공격하면 나는 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뒷걸음질 쳐가지고 도망가려고 뒷걸음치다가 조금씩 뒤로 뺐어요.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는 그 사자들이, 몇십 마리 사자들이 나에게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뒤로 탁 돌아서가지고 달리려고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에요.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진퇴양난입니다.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엄청 높은 절벽이에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이야, 이거 절벽, 지금 사자들이 쏜새같이 나를 향해서 나를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덮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막 절벽을 뛰어들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절벽에서 뛰어들면 그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자들을 향해서 돌진해라. 음성이, 우렁찬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죠. 내가 겁모가 아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진해라. 그러니까 나는 뭐 딱 보니까 야, 일이 떨어져도 죽겠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저 사자들과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살고자 해서 뛰어내리면 죽겠고 그게 아주 와닿았어요.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자들 향해서 달려가라, 돌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탁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저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그 수십 마리들이 동시에 달려드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말씀대로 돌진하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불을 띠나면서 제가 이 손 있죠, 손으로, 주먹으로 사자들 향해서 달려갔어요. 오히려 제가 달려갔어요. 제가 달려가니까 사자들이 주춤하더라고요. 나에게로 막 달려오다가 주춤하는데 내가 사자들을 모두 다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사자들에게 다 쳤어요. 치니까 어떤 사자는 맞자마자 내동댕이 쳐지고 어떤 사자는 내가 신용만 하더라도 맞기도 전에 그냥 내동댕이 다 쳐지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수십만 사자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적군들이 나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계시의 꿈을 바로 꾸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나를 협박하고 죽이겠노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대. 병원에 실려갔대. 아주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 정신도 몽롱하고 겨우 숨만 헐떡헐떡 하면서 있으니 그 식구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 갔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치료받는데 하도 이유를 모르니까, 병원 의사들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니까 굿하는 사람, 점쟁이 치는 사람 알아봤나 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쌩쌩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넘어져가지고 마루에 넘어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호만 하고 정신도 나간 사람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그 점쟁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 혹시 최근에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하고 다 다쳤는데 요번에 아주 혈압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근데 그 다툰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 화를 입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일이 있습니다 외에는 그 사람부터 더 이상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건강 협박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원인 모를 그런 병이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치셨구나, 주님이 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러분 다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셨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승리하면 이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세요.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별개가 아닙니다. 무관한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면 육적인 전쟁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밀리면 육적인 전쟁에서도 밀려요. 여호수아 군대가 밀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첫째로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부흥성장 발전하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시기하고 미화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로 죽이고 여러 제자들도 그렇게 위협하고 수제자격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헤롯 왕이 그 군사 4명씩 4패로 나눠서 총 16명 시켜가지고 여러 그 관문을 지키게 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끄집어내서 자기네 법정에서 재판하고 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말이지. 응? 베드로든 누구든 교회 지도자들도 내 말이면 다 죽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둬놨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쇠고랑이 차서 죽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 사이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게즈바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 중에 사도인데 리더격인데 베드로가 잡혀서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위기감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까지 죽음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14명씩 군졸 4명씩 여러 관문을 지키게 했어요. 16명이. 그들이 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어서 다 창검을 다 들고 지키고 있었고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문도 열어버리게 하고 그들이 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 뜨고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 떴는데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사람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당장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고 많은 수의 군대 수와 많은 수의 무기를 가지고서 공갈 협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원수도하는 적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물론 거기서 기습공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피해가 남한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남북한이 통일돼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북한들, 그들이 속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위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면 다 꼬꾸라져요. 우리 남한을, 우리 한국을 위협하면서 쳐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북한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탄의 종로로 타기 너무나 심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식구들 다 포기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내일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식구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평생 안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주님도 그걸 아시죠? 제가 작정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낮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면, 제가 회개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면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기도를 마구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 영안을 열립니다. 제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천장이 다 사라졌어요. 하늘문 골든게이트가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엄청난 빛이 임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 불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이었어요. 엄청난 강력한 불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태우시고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언의 환상 가운데 나를 핍박하던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심에 서서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과 조카들 다 손잡고 마치 휴가 받는 것처럼 천국에
너무너무 기뻐서 환히 찬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포기하려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에서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원수짓 하는 그 사람과 그 식구들을 내가 포기하려고 했었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낙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쏙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래. 우리가 몇 달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쉽게 사그러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어요. 모든 일은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몇 수 정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수를 갖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짤막한 수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 굳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의 신앙, 그런 신앙으로 갈 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좀 신앙생활하고 좀 기도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도 무시하고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부정한 자죠. 권력은 쥐고 있고.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 한을 풀어주세요 가서 마구 그 관가 앞에서 마구 외쳐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좀 뇌물이라도 좀 가져오면 좀 들어줄 거 하는데 가난한 과부니까 뇌물도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안 들어요. 과부 그래 좀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 그렇게 좀 간청하다가 지치면 제풀에 져서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야, 하루 만에 갈 줄 알고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며칠 돼도 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만 와서 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자기가 잘 때도 그 관가 밖에서 계속 목 놓아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불철주야, 여러분 사시사철 내내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가서 불의한 재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봄에도 와서 간청하고, 여름에도 와서 간청하고, 가을에도 와도 간청하고, 겨울에 와도 간청하고, 불철주야 1년이 다 넘어가도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 과부는. 그러니까 누가 지쳤어요? 과부가 지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지쳤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지쳐버린 거예요. 야, 저 과부 저렇게 독하냐? 그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또 독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는데 도저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평판은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자기가 이제는 불리하게 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야, 아이고, 돈도 뇌물도 다 싫다. 그래, 안 줘도 좋으니까 얘 내가 당장 그 원한 풀어줄 테니까 당장 떠나가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보기에는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한을 풀어준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야로 밤낮 부르짖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이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 주시고, 당연히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그 8절에 뭐라 말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육신의 정욕, 암무의적 이상자랑, 부귀의 욕심, 쾌락 욕심이 만연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정욕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온갖 죄악으로 부정부패하고 타락의 열매들이 가득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얼마나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육신화되어가고 예수를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배도의 길을 갈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기도 생활, 전쟁에서 승리할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가난한 과부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크면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쟁, 위기,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픈 그런 병들도,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어떤 병도 다 고쳐주세요.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들, 식구들 사이에 얽히고 설킬 문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이길 때까지,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마구 역사합니다. 시기 질투의 영이 역사하고, 반목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미움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비판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대적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분노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살인의 영이 마구 역사하고,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분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기도 생활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상 무사람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넘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